8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폈고 오늘 7절부터 이제 8절 말씀을 이제 살피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1장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후에 이제 이 12장 이후에 이 중요한 개념들을 잘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기에 그 11장에 있는 한 절 한 절마다 있는 그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이 12장 이후의 성서를 보면 말씀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열려지는 그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말씀이 읽어지고 듣게 되고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다 뭐라고요?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두 증인은 마침내 그 사역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2달 1260일 동안 두 증인 곧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증언 사역을 다 이제 감당을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그런 그 2절의 말씀처럼 이 기간에는 이 두 증인,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혹독한 핍박 가운데도 인내로 증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절부터 2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증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 또는 성도와 더불어 싸워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패배한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잔악하게 죽은 성도들을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 시체를 큰 성길에 전시합니다. 큰 길은 고대 도시들의 중앙대로로서 이처럼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이 큰 길 또는 큰 성에 전시하는 것은 가장 모독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복음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이면서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시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들은 그들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 같았지만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내용을 요약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세세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그 내용의 요약을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이 두 증인, 교회와 성도가 경험해야 하는 것, 즉 패배이고 또 죽음이고 수치와 조롱이라고 하는 이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의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탄원을 이제 그 탄원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 죽임당한 이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부르면서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돔과 애굽과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인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 또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선지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을 이 짐승들 박해자들은 마치 이들을 속박하고 핍박하고 학살까지 하는 그러한 잔혹한 마지막 때, 즉 최후의 심판이 이르렀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보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두 증인, 두 촛대이면서 두 감람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7교회와 7이 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어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하늘의 교회, 하늘의 성과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그 교회의 증인의 사명을 상징하는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감람나무, 즉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또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권세,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했던 그들의 증언을 의미할 수가 있고 또 그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7절은 말씀합니다. 자, 저희가 그들의 증거를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60일, 즉 3절에 나오는 1260일이 다 지났고, 여러분 이 1260일도 상징적인 숫자이고 이 숫자는 바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다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 즉 최후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기간은 2절에서 성전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는 42달의 기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치다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증언은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한 복음 전파자의 증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부터 이제 7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언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주어진 의무를 이행했다, 수행했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자적인 사명이 있다, 즉 선지자적인 사명,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주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적인 구원과 동전의 영명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7절 BC에서는 그 증거를 완성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무죄경위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고 짐승은 그들과 즉 두 증인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은 잔악하게 죽은 성도들을 또한 제대로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그 시체를 큰 성, 큰 길에 전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또 행하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은 이처럼 1절로부터 2절에 측량하는 일, 교회에 증언하는 과제의 완료를 보장해주며 성공적 완료에는 모든 시대에 걸쳐,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구원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전제로 한 그러한 이 짐승, 박해자들의 그 영적 싸움과 또 나가서 그 영적 싸움에 패배한 자들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패배하고 인간의 처참한 그 수치와 모독을 담은 그런 죽음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두 증인의 믿음과 구원이 보호받고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은, 이러한 일들은 바로 6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혹독함과 강렬함,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적인 결정, 절정이 묘사되면서 또한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증거 사역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렀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탄원, 신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6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조해 두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또 증거하고 있는 이런 본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7절을 보면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적대적인 세상에게 죽임을 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역할은 구속사에서 정해진 때에 마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증인의 역할은 언제까지요? 구속사에서 정해진 때. 이 구속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때까지 증인의 역할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마쳐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 증인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패할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박해자에게 내리는 절정에 달한 이 심판은 바로 성도들의 그 간구와 그에 대한 충분한 응답으로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로받을 것이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패배는 이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3절과 21절의 배경을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넷째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서 배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짐승들의 뿔이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11절과 12절을 살펴볼 때 보면 이제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이 두 증인 교회와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들과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죽음을 그들을 죽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인의 역할은 멈춰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반드시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드리는 3페이지인데요. 7절에서는 이 짐승의 특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면 역사의 끝에 있을 교회의 죽음에 적용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짐승의 영은 역사 내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배후에 서 있게 되고, 그리고 역사의 끝에 가서 마침내 교회를 이기려고 공공연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적 전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아멘? 제가 요즘 이제 새벽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서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그들이 늘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예수 믿는 과정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 자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권사님들은 최소 15명을 그 이름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들도 그 영역을 넓혀서 15명의 기도와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직분입니다. 장로님은 30명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요.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초교파적으로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이 시내권 교회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두리 교회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신앙 사도신경 고백을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죠.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공교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시내권 교회로 나가요? 여기 교회가 있는. 제가 그동안은 말 안 하고 기도 안 했는데 새벽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거두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거두리 교회로 나오라고. 인도해달라고. 강권해서 인도해달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성서가 말하는 그런 부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과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이단자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세요? 어제 오전에 저희 문을 잠가놓잖아요. 저희 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누가 출입을 잘 안 해요. 못하고. 근데 저희가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박옥수라고 하는 그 구원파가 저희 그 사택 그 문 앞에다가 전단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단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믿노라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내고 그 어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저항을 당해도 그들은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그냥 어리석고 우리가 그냥 한낱 그냥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둘째가 그걸 이렇게 혹시 모르고 갖다 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문 열린 사이에 현관 앞에 이렇게 두고 가는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제가 어제 사실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뭐라고요? 세상에 있느니라. 이 짐승의 역할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들고 뭐라고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는 것, 안일하게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범죄예요. 제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 가슴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길에 가다가도 누구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세요. 지금 그 다음 장 4페이지. 그때의 짐승은 교회를 근절하려 하지만 오히려 예수의 재림 때 그리스도에 의해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12절에 14절에 보면 이들이 결국은 최후의 그때에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라고요?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치와 모독을 줄지라도 궁극적인 그날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 그 타임이 있더라고요.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에 그 간증하는 것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집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기도하자 이렇게 기다리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우상 경배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과 이들이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뭐죠?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고백되지 않은 그 물질은요, 얼마든지 세상을 쫓아가는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의 신,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많은 표적도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며 지속적인 영적 전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영적 전쟁의 현실은 단지 최종적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1260 동안 줄곧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어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은 그들의 사역 중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평안이지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여기 말처럼 패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겼노라. 여기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8절에 나오는 바로 큰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5절부터 10절에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수치와 모독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 큰 성, 그 다음에 큰 길이 나오는데요. 짐승에 의해 죽음을 당한 두 증인 시체가 큰 도시의 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증인들의 시체가 큰 성길, 즉 그 큰 도시의 대로에라는 뜻으로서 이런 과장법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들이 겪어야 될 그 모독과 치욕을 표현하고 있는 길입니다. 자, 큰 길은 고대 도시들의 중앙 대로를 가리키고 고대 도시의 중앙에 보통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가 뻗어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경배하고 그 시대에 세상을 쫓아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들이 그렇게 모독당하고 치욕적인 그런 조롱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묻지도 못하고 장사 지내지 못하고 길에 버려지는 것은 성경의 세계에서, 즉 고대 세계에서는 최악의 모독과 치욕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것은 모독이고 치욕이죠. 그래서 법에도 있잖아요. 시신을 유기하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법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서로 신을 모독하죠. 골리앗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제 다윗은 만군의 주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너희들의 신을 이렇게 신과 그들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승리자의 무자비한 경고와 힘과 권세를 과시함으로 해서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증인의 역할을 맡고 지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억압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박해와 치욕 속에서도 직속적인 교회의 존재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제 증거가 되고 있고요. 최후 심판 직전의 기간 동안 혹독한 박해와 치욕을 당하는 작은 공동체로서 계속 지속해서 존재했었고 그 존재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교회가 여기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큰 길, 큰 문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기 나오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죠.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큰 성의 의미를 세세하게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도표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큰 성은 구약 성서의 바벨론 제국을 다니엘서에 있는 그런 그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성서에다 로마 제국 이렇게 써버리면 뭐 그 핍박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고 그들의 문화를 강요받았고 속박과 억압 속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로마 제국과 그 주변 제국의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 성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일반적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불신앙적인 예루살렘. 여기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불경건성을, 불신앙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대적인 세상을 말하고 또 배교한 교회,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상과 적대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나가서는 배교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약성서의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현재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영적으로 할 때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성서에 보면 여러분 소돔은 어떤 성이죠? 소돔은 어떤 성이에요? 죄악이 반영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모독했죠. 그리고 적대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악을 행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죠? 영적으로? 여기 다 있는데 구약성서의 배경이 있는데 그 8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살했고 속박하고 그 노동력을 뺏고 생명을 주권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속박하고 억압하고 살해했던 그런 아주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상징적인 나라로 구약성서에서는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애굽은 함께 박해자로서 두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그러한 구약성서의 예표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성,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 교만에 빠진 예루살렘. 그런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불신앙적인 구약의 성취자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불신앙적인 예루살렘. 또한 그들을 이 예수를 모두 적대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의 영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세상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즉 여기 말하는 세상 도시라든가 온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이런 이들이 하는 일, 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또다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선견자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독자들은 로마 제국과 그 동맹에 맺은 그 제국들 또 이제 10절에도 9절에도 나옵니다만 여러 족속과 방언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의 증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증인의 정체성, 증인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고 특징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료 마지막 페이지. 자, 요한계시록 역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주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지만 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7절로부터 이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증인의 존재함이고 증인의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주가 되면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과 모독과 박해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들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기 뭐 소원하시고 다 응답받고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큰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에 좁고 좁은 협착한 길을 가기를 결단하며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기업과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고 모든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